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회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나 심오한 표현 하나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것으로나 죽는 것으로나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그의 말씀 하나하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살피고 배우고 뒤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묵상은 참 소중합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큼 다가가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주님의 선한 것을 본받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이고, 또한 거듭난 후에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덧없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유혹에 넘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여 준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한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높은 지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지위나 수많은 종교 행위로는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는 자신의 지위나 자기의 종교 행위로는 채우지 못했던 남모를 갈증을 예수님은 채워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가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즈를 내어 쫓으시고 신앙의 본질을 외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공허한 이 마음을 채워줄 길을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을 알아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나 안나스 집안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을 보나 타락한 유대교를 보나 그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악한 세상이나 타락한 유대교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너 자신에게 있다고 주님은 원인을 밝혀주신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주변 탓만 합니다. 주변 잘못만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느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사실 이렇죠. 신앙 안에서 철이 덜 든 사람도 비슷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배꼽으로 알고 살아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러한 무능과 자기중심성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 죄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다를 것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죄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어야, 즉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난 후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그럽니다. 거듭 태어난다 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거듭난 후의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좋은 표현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이 되고 난 후에도 옛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고 거듭난 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반면에 새 사람이 된 표식도 우리에게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분기점에는 죄의 종노릇, 죄에 대한 종노릇의 유무에 따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을 따라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안 들키면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죄를 짓고 삽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손으로 각종 죄들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에 자기 욕심을 채워가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원죄의 속성이요 처음 내용이었어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실제적으로 자기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요. 원죄는 어두워진 이 마음속에서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게 합니다. 그래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죄를 지어야 속이 후련하고 직성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아니면 미리미리 칠링 이펙트, 거친 말과 행동으로 막 해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말만 하면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칠링 이펙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말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작정하고 짓는 대표적인 죄가 사기죄일 것 같아요. 김웅씨가 지은 검사내전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평균 무려 사기 사건이 24만 건이 발생한대요. 여러분, 24만 건이면 1년에 24만 건이면 2분마다 한 번씩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3조 원이 넘는답니다. 살인이나 폭력 등 대부분의 다른 범죄들은 그래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사기죄는 감정보다 철저한 계산에 기초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위험보다 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면 치밀한 각본 속에 사기 사건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사기 사건의 재범률은 무려 77%래요. 10명의 사기범 중에서 8명은 다시 사기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기죄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죄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참 이상해요. 죄를 싫어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 매여 굴복하며 사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억압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섭으로 느껴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옛사람의 남긴 자국들이에요. 이 자국들이 빨리빨리 우리 가운데 지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표식이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가 용서받았던 사실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종노릇을 그만둬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옳은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삽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표식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태도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일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죄악에서 죄악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도 지금 이 속에서 뭐하고 하고 계시는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거듭난 새 사람의 눈에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부터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성결하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지와 먼저는 과정의 문제죠. 동기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구원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 속에 그 사람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성결의 은혜를 이루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도막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수가 411명입니다. 하지만 이 411명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그건 아니에요.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에 새 사람의 삶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허망한 세상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옷 입고 삽니다.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삽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이제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질 않아요. 그들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새 마음이 있고 새 생각이 있고 새로운 시선이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고 다시 마음 먹어지고 다시 생각되어집니다. 거듭남의 문턱을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되진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가졌던 옛사람의 자국이 지워지려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옛사람을 우리는 잘 벗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낫 하나를 만들 때에도 쇠를 풀무불에 넣고 달구어서 모루에 얼려놓고 망치질을 합니다. 이걸 몇 번을 담금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낫 하나를 만들 때에도 이러한 불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에 걸맞는 그 삶을 살려면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 생활을 배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언제 배웁니까?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배우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배워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2021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한 조각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헤롯 안디바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여기를 떠나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이 예수의 존재가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를 향해 있으니 헤롯은 어쩔 수 없겠죠.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으로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사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국제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황제에게 바칩니다.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도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헤롯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부르며 자기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거취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셨죠. 오늘 말씀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가서 말해라. 당시로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고 헤롯 안디바는 더더욱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의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시간을 가리켜서 자신이 완전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 전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곧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 본문 3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헤롯이 뭐라고 말을 하던, 헤롯이 무슨 짓을 꾸미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영광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장소 그리고 자기의 죽는 날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상하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나는 또 유월절날 죽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쯤에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해 나가던 요한복음의 첫 대목이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헤롯의 눈을 피해서 1년 가까이를 두로와 시돈 등 이방 지역을 떠돌며 복음을 전하셔야 했어요. 마치 다음 유월절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각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고집하셨고 죽는 시간도 유월절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의도였어요. 그러한 자신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라는 바리새인들의 권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어쩌면 피난을 가신 겁니다. 시간을 1년 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전후의 사정을 알 리 없던 저는 그때 예수님 비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망가는 거니까 사실은. 세상의 위협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라고 느끼며 예수님 비겁하다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의 유월절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숙연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내 욕심,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도를 따라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거듭나기 전의 옛사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합시다. 너는 죽었더라. 예수와 함께 옛사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는 이 시간, 저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도록 나를 비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나, 세상에 어떤 일이 없으나 주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본을 따라가야 하고 이러한 본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뜻하지 아니한 감염병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눈치 보이고 눈총 받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모이기가 어려워요. 몇 명 이상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예배당에 언제 올 수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비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없든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이처럼 굳건한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마음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절 한 절, 그의 행적 행적 하나하나를 나의 모델로 삼고 나의 본으로 삼아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또 여러 세상 가운데에서 감염병과 상관이 있던 없던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 일상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으나 없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과 허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